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남북입니다. 남과 북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과의 그 치열한 싸움이 이제 그 양과 염소와 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 전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투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11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은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전투하고 이 다니엘의 그 예언 속에서 8장에서 했던 8장에서 나왔던 두 수양과 수염소가 이렇게 들이받는 이 이야기가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전체 이걸 보았잖아요. 독수리, 곰, 표범, 또 이제 무서운 짐승. 이게 이제 2장에서 본 신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역사의 예언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 1장부터 6장까지고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예언 이야기인데요. 자, 7장은 어떻습니까? 7장 1절을 우리가 볼게요. 7장 1절은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벨사살이 다니엘 5장의 벽에 손 나타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원년에 이제 4가지 짐승의 꿈을 꾸게 됐고요. 8장도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환상을 보는 그와 같은 환상이었죠.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순염소가 이제 서로 부딪히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 다리오 왕 때 이제 받았던 이제 계시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은 이제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이제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거든요. 헬레 메데 파사에 이제 이 고레스 왕 3년에 있었던 일을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11장에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다리오 왕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보다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모든 사람을 충동 이렇게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이제 다리오 왕도 1세, 2세, 3세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리오 왕 2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강하게 한다는 왕은 뭐 이렇게 그냥 왕 이름이 지금요 이 11장에서 한 열 몇 명이 나옵니다. 뭐 다 뭐 하면 로마까지 이렇게 하면 뭐 한 20왕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역사 뭐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왕 이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왕 이름 우리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왕을 이제 메대의 왕을 메대 바사 왕을 페르시아 왕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 3절에 보면요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헬라의 알렉산더. 그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이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갔다가 이제 뭘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뭐 어쨌든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일찍. 예. 아주 33세 나이 이 알렉산더가 탁월합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이제 아테네 사람 아닙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왕가에 있으니까 어머니가요 소크라테스를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밑에 지식을 배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지식을 가지고요 알렉산더리아 그 도서관도 만들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때 이게 책을 많이 읽고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에집트 마지막 왕이 나오거든요. 여기 성경에 지금 그 왕이 물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많이 썼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 7세라는 애굽의 마지막 왕이요 이집트 마지막 여왕이요. 아주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파스칼입니까? 그분이 그랬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아서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셀루쿠스 프톨레미라는 그 남쪽 지방의 에집트 지방의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왕인데 이 여자가 동생하고 결혼했다가 동생이 막 이제 결혼했다가 동생이 힘이 세지니까 누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인데도. 그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요. 어쨌든 도망가서 이제 기회를 엿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동생이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동생이. 근데 이제 로마 왕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어쨌든 이제 에집트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펫에 자기 몸을 감아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쳐들어왔던 로마 왕한테. 그걸 풀어보니까 카펫이 아니고 여자가 툭 튀어나오거든. 그때 나이가 21살이고요. 아주 21살이니까 예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찍 그 동생이 10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예. 동생이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살에 이제 자기는 13살이고 동생은 10살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왕을요. 그때 이제 쳐들어왔던 로마 왕하고 또 다음에 그 사람도 죽고 나서 그 다음 로마 왕을 이게 전략적으로요 에집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가 그래서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냐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놀면서 컸답니다.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지략이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제가 격결을 좀 갔는데 이거 긴데 엉뚱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역사 이야기가 이런 건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에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사방으로 나눌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절입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아들들이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을 때요 신하들이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게 힘센 놈이 되라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일어나서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자녀 4명이 이제 나라를 각각 세운 겁니다. 그래서 헬라가요 이제 4명의 사람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녀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자기를 주장하던 권세도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요 지도를 제가 먼저 좀 보여주고 말씀을 하면 좀 쉽습니다. 입체적이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뭡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망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두 이제 싸움에서 아주 강한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다가 이제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이제 이렇게 4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요 2나라는 조그만하고 이제 여기 이제 주로 4나라 중에 2나라의 전투입니다. 여기 북이고요, 남이. 북과 남과의 전쟁이에요. 남쪽은 에집트고 북쪽은 시리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전쟁인데 남쪽은 에집트를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했고 이제 셀루쿠스 라는 여기 셀루쿠스 프톨레미 2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리아 있죠. 여기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와 에집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늘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늘 짓밟히는 겁니다. 이때 굉장한 이 고통이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11장은요 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북과 남과의 전쟁이 6번이 일어납니다. 그 6번의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왕이 등장하는 것이요 막 16명에서 20명 뭐 10명 이상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걸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애굽까지 이렇게 보면 저 뭡니까 로마까지 보면 한 20명 정도가 좋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저 프톨레미 애굽이 멸망하는 것까지는 여기 11장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애굽이 멸망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저 에집트가 멸망하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 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거든요. 독사에게 자기가 스스로 물려가지고 죽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죽는데 그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자기 그 남편이 이제 뭐 그 사람은 뭐 남자가 많았으니까 뭐 남편이 이제 사랑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남편이 있는데 그 로마 사람인데 그가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죽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저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자살을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건 허위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 광경으로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에게 가거든요. 클레오파트라 보니까 죽어가거든. 그래서 죽는 모습 보고 자기도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클레오파트라까지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남과 북의 전투입니다. 자, 5장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남방에서요. 제가 먼저 좀 설명할게요. 남쪽에서 남과 북이 이제 다른 두 나라는 아주 작고요. 이 두 나라가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북과 남과의 싸움인데 11장이. 그래서 이 남쪽에서 이게 딸을 시집을 보내요. 잘 지내자 해가지고. 근데 셀루쿠스에서 딸하고 그 같이 결혼했던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남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가 시리아를 쳐들어갑니다. 셀루쿠스를 쳐들어가니까 셀루쿠스의 신전과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썩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조선이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또 쳐내려옵니다. 3번 쳐내려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좀 진행하면서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지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고 그랬거든요. 남방의 왕들이 강하다 이 말은 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이 말은요. 원래는 이 에집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방 왕들이 강한데 그 왕의 신하 중에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더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보세요. 셀루쿠스가 이 이야기입니다. 남방의 왕이 강하지만은 더 그 신하가 이제 그중 하나가 더 강해지고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북이 단합한다는 거예요. 지금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단합한다는 겁니다.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로 가서 화친하리라. 옛날에 화친은요 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또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공주가 여기 시집을 가지만은 여기 시집을 가거든요. 남쪽에 이집트에서 시집을 보내 화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제 그 결혼했던 왕하고 이제 그 딸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남쪽 에집트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권세를 받아 북방 왕 군대를 치러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치러 갑니다.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 이깁니다. 그 땅덩어리 큰데 이깁니다. 그 신하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과 옛날에는 우상 가져오면 승리한 거거든요. 그 나라 승리는 우상들과 그 은거름 아름다운 것들을 다 노려가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방왕이 가지고 이게 북방에 이제 자기 딸 죽였다고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절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가지고 신도 뺏어갔지, 은그릇 근그릇 다 뺏어갔지. 그러니까 이제 셀루쿠스 위에서 시리아 쪽에서 가만히 안 있고요. 여기서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쳐내려옵니다. 1차 쳐내려오다가 이 바다에서요. 배를 타고 쳐내려오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이 준비해서 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이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와서 남방왕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이제는 이번에는요 북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남방왕을 견고한 양을 칩니다. 근데 남방왕은요 이것 보고 크게 놓아요 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의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북방이 막 이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긴 바 되리라. 그래서 이제 것이지만 그 무리가요 북방이 남방에 넘긴 바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해요. 몇 성을 차지하고는
막 이기는 줄 알았는데 못 이겨요. 두 번째까지.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여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인가 하면 막 처음에 북에서 쳐내려와 가지고 막 이기니까 막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엎어지고 더 그 세력이 북쪽 세력이 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북방왕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남방에서 먼저 이제 시집을 딸을 보냈는데 딸하고 왕하고 막 같이 죽여버리니까 남방에서요 이놈들 바라고 그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전쟁이 붙었는데 뭐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기물을 다 가져오고 이러니까 북쪽에서 또 성인하고 준비해가 내려오다가 파도 때문에 돌아가고 두 번째 내려가 이기는가 싶다가 또 돌아가고 세 번째 내려왔다 이기면 세 번째는 이겨요 이들이. 자 14절에 보세요.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을 칠 것인데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쳐내려오는 기색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스스로 막 이제 독립하려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뭐합니까? 토성을 사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그 견고한 성읍을 점령합니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애굽이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제 남방이 이기지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할 것이 있으리라. 이 사람이요. 하도 이게 성이 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좀 뭐 전투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분풀이를 어디 하는가 하면 유대 땅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고 이 유대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을 그의 손으로 멸망이 있으리라.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같이 날 것이요. 그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북한도 이제 북쪽에 셀루쿠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막 이게 예루살렘도 짓밟고 유다도 짓밟고 이러면서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밑에 프톨레미를 완전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화친을 하게 된답니다. 이 거지도 화친이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 남쪽 이집트에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북쪽에 딸을 주더니만은 지금은 북쪽에서 남쪽 잡아먹으려고 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딸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왕하고 좀 다른데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주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 와가지고요. 이거는 클레오파트라 왕하고 다른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만 저 아버지 말 안 들었고요. 막 이게 프톨레미 편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0년 있다 일찍 죽고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가 그에게 무익하리라. 딸 시집 보내봤자 뜻 못 이루고 무익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게 역사를 갖다가 아주 긴 역사인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남과 북의 전투를. 그럼 지금 이제 무슨가 다니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역사가 혼탁스럽고 막 시끄럽지만은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다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북쪽 왕이 남방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딸을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런 딸이 이제 그 고무신 거꾸로 신어 뿌리니까 이제 치지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북쪽이 남쪽으로 쳐들어 시집을 보냈는데 이게 딸이 말 안 들으니까 이거 뭐 쳐부술 수도 없고 해가지고요. 그만 이 셀루쿠스 시리아 쪽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섬나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섬나라로 옆으로 서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간다 했거든요. 서쪽에 이쪽에 가면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로마 말이에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마가 새로 이제 등극하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 로마에 얻어맞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쪽으로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보세요. 그 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린다. 바닷가로 돌리면 서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로마 쪽으로 돌려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난답니다. 이 한 장군은 한니발이라는 장군인데요. 이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 이게 뭔가면 이게 가가지고요 그 왕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수치를 주고 그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풀리거든요. 풀려가지고 이제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 다음에 서는 왕이 아주 그 교묘한 야가 빠진 사람이 이제 딱 등극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걸려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14년 동안에 로마에 이제 쳐들어갔다가 섬나라로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붙잡혀 있다가 돌아오지만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신하가 왕이 되는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이 왕이 북쪽 왕이 이 섬나라로 쳐들어갔지 않으면 그러니까 에집트의 포로가 됐어요. 14년. 풀어주면서 뭐냐 하면 우리한테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조공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와가지고 이 조공을 로마에 안 바치면 자기 죽겠거든. 그러니까 신하를 보고 압제자, 이게 20절에 보세요. 그 왕을 이을 압제자를 이제 왕을 네가 왕 되라 앞으로. 이 일만 하고 나서 네가 왕 이어받아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세금 걷어 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압제자, 세금 걷는 압제자입니다. 이게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지만은요.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하네. 압제자가 이제 왕이 로마에 이제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이제 돈 거두러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 얻어맞아 죽어요. 죽거든요. 그 말입니다. 망할 것이요. 21절에 보니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 이을 자가 비천한 놈이래요.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하다 말은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왕이 죽고요. 지도 보면서 이제 셀루쿠스가 서쪽으로 가다가 바다 쪽으로 가다가 로마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 왕이 14년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왕이을 신하를 조공 거두러 보냈다가 맞아 죽는다고요. 맞아 죽고 그 죽인 사람이 왕이 되려고 이제 합니다. 이 사람도 죽고 원래 왕도 죽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뭡니까 이탈리아에 로마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조공 바칠 것도 있고. 그리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로 건너가 가지고 딱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왕 죽은 왕의 조카를 로마에 불러들입니다. 그 이제 비천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은 조카를 로마에 불러들여 가지고 로마의 조카를 갖다가 잡혀버려요. 로마를 이제 로마의 조카를 이 왕족입니다.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조공 받을 때까지 이놈 잡아놓으세요. 나를 잡지 말고 나는 잡아봐야 허수아비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잡아놓고 조카를 잡아놓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쪽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태평한 때에 따라서 속임수로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거니까 속임수로 그리고 조카를 맡기고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말입니다. 이게.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비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뭐 전쟁할 때 어렵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분이 많기 때문에 막 예루살렘을 막 짓밟습니다. 그게 분풀이 하거든요. 그의 약조한 후에 그의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 백성들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고, 이제 작은 무리로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들을 행할 것이요. 그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막
혹독하게 막 예루살렘을 짓밟고 막 이럽니다. 로마에 가서 수모를 당했던 거를 그게 분풀이 당한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칠 것인데 이렇게 놀아가고 탈취하고 이렇게 치고요. 또 어떠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건지고 남방왕도 친대요. 남방왕도 치고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이 세워 그를 치민이라. 남방도 막 이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로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사람 매수를 했어요. 그래 음식 먹는 자들이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막 이게 먹을 것 주고 매수해 가지고요. 이 사람 하여튼 야갔긴 야갔어. 이 북방 이 왕이. 그래 매수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이제 돌아서게 하고 음식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게 됩니다. 남방 왕을. 그래서 이제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이제 두 왕이 만났어요.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만나가지고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 말을 할 것이라. 그리고 거짓으로 사귀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 이게 이제 로마가 좀 거기에 끼어가지고 방해도 하고 이랬답니다. 이때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28절에 북방왕은 이제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요. 북쪽이 셀루쿠스하고 남쪽 프톨로미가 계속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본토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남방으로 쳐들어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럴 것이나 이번에는 저번만 못하려.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남방으로 또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만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니까 기분 좋아요. 와가지고 원종 왔는데 남방을 치러 왔는데 못했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지난번보다 성과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북방왕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는 기띔의 배들에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기분 나쁘니까 돌아가면서 이 보세요. 이제 또 이게 북방에서 쳐들어왔다가 아이고 뭐 지난번보다 오늘 때보다 수확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길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 분노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것 견고한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이래가지고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 전쟁이 뭔가 하면 이제 요 전쟁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돌아가는 전쟁인데요. 요게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짓밟는 이 사람이 이제 북방 왕이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인데 아주 이제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짓밟고 막 돼지 피도 뿌리고 이러니까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해 가지고 막 이때 잠시요. 이제 유다 땅이 독립을 합니다. 한 79년 정도, 79년간 독립을 합니다. 막 BC 168년에 이제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독립을 이제 그 혁명이 BC 142년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79년 정도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카비 전투에서 독립했다가 나중에 로마에 다 흡수되게 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히와 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몰락하게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30자들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제 자꾸 이게 속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35절에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에 희게 되어 마지막 날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몰락하는 자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사람이요 참 그 얍삽하게 왕이 돼 가지고는 왕의 조카 갖다가 볼모로 잡혀놓고는 자기가 왕이 돼 가지고는요 하는 짓도 참 아주 그 난폭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가지고요 신보다 크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인데 뭐 신을 돌아봐요. 신을 안 믿는다 이거죠.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얍삽하게 왕이 돼가지고 제법 길게 이렇게 통치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11장에서 남과 북 전투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제 북방하고 남방하고 계속 싸우거든요.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친구가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이 막 밟겠다는 거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만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그냥 지나왔는데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회오리처럼 막 이렇게 막 쳐내려오겠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 북방이 지금 어쨌습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방이 쳐들어올 때 북방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고 로마 백성들을 데리고 막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이집트는 무너지거든요. 그 이집트가 무너지면서 이 지역 전체가 로마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북방 왕은요 벌써 이집트에 점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쳐들어올 때 이집트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절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제 그 뭡니까 로마가 와서 막 이렇게 점령을 하니까 에돔 모압 암몬은 막 그냥 항복해 버린 거예요. 항복해 버리니까 뭐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손에서 이제 고통을 안 당하고 벗어나리라. 막 그게 대하고 막 하나님 섬기려 그러고 우상은 안 된다 그러고 이래 압제가 있는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쉽게 막 손들어 버린 거예요. 이 42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의 손을 펴는데 이제 로마에서까지 와서 합해가지고 손을 펴는데 애굽 땅도 면하지 않는다. 애굽 땅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 망하려면 한 100년 이상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 얍삽한 왕이 올라온 이 상황에서 한 120년 이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이제 애굽 땅도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화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제 결국 이제 이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러면 그게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니니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고 그가 장막 궁전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그와 그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집트에서요 하다 안 되니까 로마를 공격하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마카비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그 날이 12월 25일을 수전절이라고 이 사람들 시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자, 지금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은 프톨레미가요, 늘 막 이렇게 공격을 로마하고 엎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프톨레미가 이 육로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있나? 이 프톨레미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쪽으로 육로로 가요. 육로로. 육로로 공격을 쫙 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로마 지도 나오라. 미안합니다. 이 미리 딱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로마 지도 보면 요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에집트고요. 에집트와 북방과 늘 전투를 하다가 로마가 이 북방하고 손잡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바다로 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 육지로 살살살살 가가지고 먼데 이리 가가지고 로마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로마 그때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걸 보고요, 대적에 지금 뭐 전세가 기울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배 타고 와가지고 이 이집트를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쳐들어갔던 이집트 왕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 먹히면 안 돼 하고 되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돌아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방비하려고 하는데 방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미 놔두고 막 이탈리아 먹어버렸으면 될 건데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리니 자기가 막 이제 남쪽에 이제 번성하는 소문이 오는데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이 말입니다. 로마가 자기 땅을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큰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다. 마지막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이 북쪽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결국은 로마에 집어삼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뭉청뭉청 이렇게 뭉텅뭉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결성이 좀 떨어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남북 간의 전쟁의 이야기 6번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11장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줘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떠인 돌이 되어서 온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이 땅에 싸우는 이 제국주의자들의 이 왕이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포로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